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 내내 좀 더워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네, 한국은 이거보다 훨씬 덥다는데 저도 한국 간 지 한 7년이 돼서 한국 더위가 이제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한국의 여름은 좀 피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밴쿠버도 이제 이렇게 더운데 한국 계신 분들 얼마나 힘들까 싶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일하시는 현장이 덥거나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든 것 같은데요. 저희 먹지 마시고 우리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상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쭉 읽어보셨죠. 제가 어제 한번 이 본문 29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예레미야가 오늘 무슨 얘기죠? 편지죠, 편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이렇게 다시 띄워주시면 눈으로 그냥 한번 쭉 읽지 않아도 눈으로 보면 편지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3절 보시면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에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 아들 그말을 시켜 바빌로니아로 전달하였다. 사반의 아들 엘리사, 여기서 사반의 아들 예전에 언급됐던 아히감일 거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예레미야를 도와줬던 인물이죠. 이 사람들을 도움을 받아서 편지를 보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편지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5절과 6절을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6절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네, 5절에 나오는 그곳이 어디죠? 지금 어디에서 자식을 낳고 번성하고 과수원의 열매를 따고 어디죠? 지금 여기가 어디죠? 바벨론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죠. 그런데 그곳에서 번성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장 포괄적이고 파괴적인 거대 제국 바벨론. 이 사람들에게 사실 편지가 왔을 때 포로로 지내고 있던 당시 남유다 백성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었다는 뭘까요? 가장 기쁜 소식이라면 해방, 귀향일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포로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정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그냥 밋밋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고향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자식도 낳고 그곳에서 열매도 따먹고 장가도 가고 정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내용은 더 충격적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주께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그 포로들이 그곳에 정착하는 것을 넘어서 그 땅 바벨론의 평안, 여기 평안하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샬롬이죠. 그 샬롬을 구하고 그 땅이 바벨론이라는 자기들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들, 자기를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도록, 어떻게 보면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축복하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이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것이지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벨론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를 하라고요. 이것은 비유를 해보자면 일제시대에 징용으로 끌려간 우리의 조상, 선조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에게 어떻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일본을 위해 노력하고 일본을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는 하고 있습니다. 7절 이후부터는 읽진 않겠고요. 보면 8절과 9절에서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점쟁이들에게 속지 말라는 경고가 이어지고요.
이후에 10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반드시 나에게 와서 찾으라고 명령하시면서 나를 찾으라.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들을 때가 됐을 때 70년이죠. 너희를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성도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태도와는 조금 상반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맥락은 우리 믿는 이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 살라고 성경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기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베드로의 전서는 이 불특정 다수 여러 사람들에게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외에도 성경에 시간상 제가 다 찾지 않겠는데요.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는 우리 같은 성도들을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탠리 하워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그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원제 제목은 레지던트 에일리언입니다. 이게 레지던트 에일리언이라는 게 거류민이라는 뜻이죠. 임시 거류민. 임시 거류민하면 너무 어렵게 다가오죠. 이게 사실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을 가진 어떤 자격이 부여됐을 때 일시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류민이죠. 스탠리 하워스는 이 책을 통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 땅에 영구히 거주하는 게 아니라 임시 거주하는 거류민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더불어서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기보다 교회의 본질적 가치와 특성을 교회의 아주 원래 원형적 교회라는 공동체가 원래 가져야 될 그 특징을 본질적으로 급진적으로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하워스는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력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다만 교회가 그 과정에서 그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그 과정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되고 잘못된 가치에 물들고 만다고 경고합니다. 그것을 이제 이른바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르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외쳤는데 결국에는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회가 숫자적으로 커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 주변의 교회도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죠. 문제는 교회가 숫자가 커지기 위해서 교회다움을 포기하고 누구에게나 듣기 좋은 어떤 예언서의 어떤 아픈 말씀들은 쫙 빼고 달달한 말씀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스탠리 하워스는 교회가 이 땅에서 주인공 행세를 하지 말고 나그네로서의 정체성, 그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와 의미들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전에 읽은 베드로전서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고 그리스도인을 규정했죠. 그리고 스탠리 하워스도 우리의 나그네적인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베드로전서와 스탠리 하워스의 주장과는 조금 약간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주장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까요? 우선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어떻게 느껴졌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던진 질문, 나그네냐 정착민이냐 하나를 선택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설교 마무리 결론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이 그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어떻게 느껴졌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예레미야 28장, 오늘 읽은
29장 한 장만 더 앞으로 가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아주 치열하게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냐는 뭐라고 예언을 하죠? 2년 안에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 여호와의 그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나님의 말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년 안에 돌아온다라는 발음이 어렵네요. 하나냐의 말에 혹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훨씬 달달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있는데 내 가족들이 지금 가했는데 2년 안에 온다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포로들이 70년이나 지나야 귀환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바벨론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정착하면서 일상을 보내라고 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레미야의 편지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쁜 소식이었죠. 하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 포로들의 귀환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겠죠. 2년 안에 될 거라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70년은 어떤 기간이죠? 2 곱하기 35, 35배, 2년이 아니라 70년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70년 후에도 여전히 인생을 살고 계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70년 후에 현재 나이랑 한번 더 해보시면 오늘 기도한 조원자매 유진 둘 정도 딱 떠오르고 나머지 저도 어렵습니다. 70년 지금 나이에 곱하면 100살을 다 훌쩍 넘으시죠. 어렵습니다. 근데 70년 후에 귀환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는 못 보는 거죠. 자기 자식 아주 어린 자녀들만 그리고 일대로 간 사람들은 거의 first generation 1세대 포로들은 거의 못 돌아오고 2세대 포로들만 이제 돌아오는 거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70년이 걸린다라는 소식은 포로 귀환을 오매불망 기다린 백성들에게 너무나 끔찍한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끔찍하기도 하지만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반복해서 읽다 보면 여기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의 편지가 아주 나쁜 소식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 엄청난 위로도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비록 포로 생활은 2년에서 70년으로 길어졌지만 이 편지 내용에는 그동안 예레미야가 앞에서 해왔던 선포와는 상반된 내용들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6절과 7절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읽어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대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유다가 침략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들을 예레미야 4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7절. 결론은 뭐죠? 너의 모든 성읍이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4장에서 여기서는 보면 진멸당할 것이다,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만 찾아봤는데요. 4장 못지않게 여러 군데에서 그런 메시지들이 너희들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절을 보면 생명과 희망의 메시지보다는 진멸과 멸망의 소리들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 포로 생활이라는 암울한 현실 가운데에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이라는 가장 암담한 현실, 인생의 모든 계획이 그냥 무의미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기 백성들을 위해 또 다른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가장 암담한 포로 생활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아가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아가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을 8, 9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8, 9절 보여주시면 눈으로 한번 그냥 쭉 보시면 예언자들과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를 고집지 듣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하나니아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기록을 보면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하나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레미야를 제외한 거짓 선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쳤을까요? 시대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국가의 앞날이 불안하고요. 이미 바벨론의 1차, 2차 침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됐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 틈새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비슷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스타일의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요. 미래에 대해서 과하게 확신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2025년에 연말쯤에 그런 예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2025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튜브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떤 근거로 그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분명히 언급하는 원리들을 얘기할 때 빼고는 그렇게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의 그야말로 직통계시를 받아서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직통계시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하게 확신하면서 말합니다. 위험하죠. 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기도 했었지만 진짜 예언을 이분은 그냥 제가 무릎 탁 꿇어야겠다 싶을 만큼 고수라고 하는 분들은 함부로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도 그것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사람을 불러 모으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감없이 얘기하죠. 위험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일상을 살아가되 어려운 시대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10절부터 14절까지 오늘의 결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아까 우리가 읽었으니까 더 읽지는 않겠는데요.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70년은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온전히 너희가 나를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탄압하고 수많은 죄악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당시의 선지자들의 외쳤던 그 회개의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듭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분노하셨고요.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70년이라는 유배의 시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무슨 내용이죠?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듣겠다. 너희가 나를 온전히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고향으로 데려오겠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여러 가지 본문 중에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픈 본문, 예레미야에게 감정을 이입하다 보면 가슴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본문은 그야말로 은혜의 본문이었습니다. 심쿵하는 본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남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지독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우상숭배가 극심해져서 심지어는 자신의 자식까지 제물로 드렸을 정도였다고 얘기하죠. 우상을 만족시키는 단계가 극으로 가다 보니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는 우상의 거짓 메시지에 현혹돼서 자신의 자녀를 죽여서 제단에 바치기까지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성윤리는 무너졌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해진 날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죄악된 행실을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무너져서 결국에는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현장, 아무 희망이 없는 현장, 그냥 무의미해 보이는, 그냥 일상만 반복되는 포로의 일상이 뭐가 있을까요? 정해진 일을 그냥 하는 거 외에 다른 게 있을까요? 무슨 예술 활동을 했을까요? 음악을 연주해서 뭔가 아름다운 창작품을 만들었을까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주어진 노동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했을 겁니다. 그 무의미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포로는 아니죠.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 땅 밴쿠버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은 우리의 현실도 포로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나는 영화의 포로가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는데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100% 정말 이렇게 하지 못할 때 답답합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메리트에서 영어로 설교하고 집에 와서 아들에게 몇 가지 발음 지적을 받을 때마다 그래 알았어 하지만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포로로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의 포로지만 우리의 신분은 포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지내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설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답을 주고 있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이 본문을 읽는데 저도 저에게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나의 일상에서 내가 언제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았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뭔가 거룩한 행동을 많이 하고 불교에서 더 좋은 덕을 쌓듯이 좋은 행실을 하지 않더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으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포로여도 괜찮다. 너가 사는 곳이 바벨론이어도 괜찮다. 너의 삶의 형편이 지금 찌그러져도 괜찮다.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가라 라고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의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일상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의 의미들, 우리 일상 다른 쳇바퀴 돌듯이 해가는 이 일상들의 의미들을 우리는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해 보이는 일상을 충실히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식도 열심히 낳고요, 번성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적대 국가에 살면서도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일상 루틴은 사소해 보이지만 이 사소한 일상들이 우리의 삶을 구성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선택의 결과들이 모여서 우리를 형성합니다. 그저 가족의 생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족들의 밥벌이를 위한 노동은 거룩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말씀 보는 것만이, 교회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만이 거룩한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일들을 하죠? 아이를 돌보고, 밥을 하고, 접시를 닦고, 컴퓨터 작업을 하고, 물건을 팔고, 정리를 하고, 기계를 만들기도 하고요,
선반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모든 일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노동은 늘 반복되기에, 그리고 그렇게 예를 들어 밥을 하는 일이 매번 그렇게 창의적인가요? 매번 요리를 이렇게 아침 이 요리하고 점심에 이거 저녁에 이렇게 요리하는 게 굉장히 창의적인 작업인가요? 미슐랭 그 셰프들에게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작품이 돼서 출품이 된다면. 그렇지만 자기 가족들에게, 나에게 그 삼시세끼를 해서 밥을 먹고 해서 먹이고 먹는다라는 것은 창의적인 작업은 아니고요. 어떨 때는 고역에 가깝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이렇게 더운 날은 더 창의적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지루해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무기력해집니다. 사탄은 그런 순간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매주 하는 설교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끔 던지기도 합니다. 설교자들은 보통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사탄은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그거 별거 아니야, 대충 해.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을 무의미하게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와 시간을 내서 놀아주고 눈을 맞추면서 너의 오늘 하루는 어땠니? 라고 작은 대화를 나누는 것, 굉장히 귀찮고 피곤하고 아이들이 또 많으면 더 힘들잖아요. 다 한 명 한 명에게 에너지를 쓰는 것,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우리의 노동이, 우리의 일들이 왜 무기력해지고 왜 지루해질까요? 우리의 노동이 시급으로만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동을 시급으로만 계산해서 우리의 거룩한 노동을 스스로 사창케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동을, 저의 노동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번 주에도 거룩하게 받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최선을 다해 노동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살아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은 아주 작은 일상의 거룩한 일들, 꼭 기도하고 말씀과 연결되지 않아도 작은 선택들,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우리의 가족을 돌보는, 나의 생계를 책임지는 작고 거룩한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작은 예배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상은 우리 스스로 하찮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하는 일에 의미 부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노동을 거룩하게 받으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일상을 열심히 살되 아까 얘기한 대로 무엇이죠?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네. 오늘은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스스로 거룩하게 여깁시다. 시급 좀 많이 받으면 대단한 일이고 조금 적게 받으면 하찮은 일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레벨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열심히 살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직장에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너무나 중요하죠. 사실 중요합니다. 그 포지션에 따라서 시급도 정해지고 하는 일도 달라지니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비유해 보면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교회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어떤 선택도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내진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예배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충실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원래 설교를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작년 5월에 주빌리 교회에서 설교해 주셨던 그 조샘 선교사님이라고 기억하시죠?
그분이 온라인상에 올려놓으셨던 시편 84편 묵상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허락을 받고 여기서 잠시 오늘 설교가 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잠시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시편 84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온으로 가는 길이죠. 시온으로 가는 여정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년에 3번 진행되는 상시적인 국가 행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부터 대가족들과 함께 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던 당시 이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은.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공동체는 단단해지고 그 끝에 기다리는 예배로 인해서 믿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시온의 대로를 걸으며 이스라엘 공동체는 마음으로도 시온의 대로를 걸었습니다. 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려움과 슬픔과 도전을,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슬픔과 도전이 있죠. 이 어려움과 슬픔과 도전을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으며 현재를 이겨내고요. 매일을 순례자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인내로 나아감을 말합니다. 이 길 쉽지 않습니다. 동과 북에서 오면 평야에서 산악지역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남과 동에서 오면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눈물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눈물 골짜기를 이른바 바카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험준한 계곡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정말 숨이 여기까지 차는 순간,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복이 됩니다. 그 계곡에서 생각지 않은 샘들이 터집니다. 석회암으로 구성된 유대 땅의 지형, 물은 땅에 바로 스며들게 되고요. 그 낮은 곳에서 거짓말처럼 간헐천으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이 맑고 맛있는 물이 예상치 못했던 물이 없는 가장 힘든 그 고바위길 바카 골짜기에서 터집니다. 이곳에서 이른 비도 내려줍니다. 건조한 이스라엘에 있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2번의 비가 중요한데요. 씨앗을 뿌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9월과 10월, 그 씨들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줘야 합니다. 이른 비입니다. 이 비의 감격은 건조함과 기다림 가운데 더 커지게 됩니다. 샘이 터지고 이른 비가 내려도 여전히 여정은 계속됩니다. 시온으로 가는 여정은 계속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바카 눈물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이른 비는 시작일 뿐 긴 우기의 기다림과 굶주림은 내년 봄까지 이어집니다. 바카, 눈물, 탄식, 한숨. 어떻게 염려 대신 인내, 두려움 대신 소망, 소망 대신 걸어감이 가능할까요? 이 여정은 이 구절의 시작에 나오는 무엇이죠? 주께 힘을 얻음으로 가능해집니다. 주께서 주시는 관점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울 때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그때 기꺼이 순례자의 길을 갈 것입니다. 이 길 끝에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통스러운 길을 갔다라면 오늘 하루도 예루살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 소망의 여정 가운데 거듭 만나는 하나님과의 주,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곡 아시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을 수도 있고요. 우리 공동체의 여정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물이 없는 시간을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처럼 주께 힘을 얻음으로 그 시간을 함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포로가 귀환하고 공동체가 회복됨을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눈물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그 과정을 함께 겪으며 우리는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초반에 질문을 던졌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것인가? 오늘 본문과 같이 정착민으로 살 것인가? 성경은 총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여기서 터를 잡고 살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갈 것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머무른다 해서 그 땅을 가벼이 여기는 게 아니라 지금 주신 이 땅을, 이 공동체를 주님이 주신 땅으로 여기며 사랑과 공의의 삶을 살기를 오늘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성과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온전히 주를 찾으며 주께 힘을 얻음으로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는 삶,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요구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 시온의 대로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